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이 찬송을 들으니까 천국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이 감동도 되고 또 기쁘고 정말 우리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은 참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요, 특권이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이발을 좀 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발소에 가셨어요. 이발을 다 마치고 이발사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날 가게 문을 여는데 목사님이 감사의 표시로 감사 카드하고 꽃다발을 문 앞에 놓으셨습니다. 감동했습니다. 또 다른 날 경찰관이 이발을 하러 오셨어요. 제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관님은 저를 대신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가게 문을 여는데 경찰관이 보낸 감사 카드하고 맛있는 도나스가 있었습니다. 그 도나스보다 그 경찰관의 따뜻한 소박한 그 마음에 감동했죠. 또 다른 날 국회의원이 머리를 깎으러 오셨어요. 의원님, 제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은 저를 대신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죠. 그 다음 날 가게 문을 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좀 농담이지만요, 나를 대신해서 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이 참 넉넉해질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셔서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지고 감사해진지 모릅니다. 나는 선교지에 갈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박 목사님께서 또 우리 멕시코에 이제 가신다고 하는데 선교지에 가는 분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제가 기도하고 보내드리니 내가 비록 가지 못했지만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감사해지고, 여러분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실 분들, 나는 요리를 못하지만 부엌에서 참 섬기는 마음으로 요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참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음식을 먹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참 우리가 마음이 넉넉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파라과이 분들이 참 행복합니다. 저는 선교를 나간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분들에게 선교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그분들에게 배웁니다. 올해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다녀왔는데요. 올해 다녀온 청년 중에 3명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년에 저희들이 1년 동안 파라과이에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유명한 대학들을 나온 수재들이에요. 너 왜 파라과이가 그렇게 좋으니? 그랬더니 목사님, 파라과이 사람들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행복합니다. 저보다 더 행복해요. 저는 그분들이 왜 행복할까? 이 청년들이 가서 뭐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미국에 있다가 하면은 참 불편하죠. 파라과이에 사신 분 아마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덥습니다. 여름에는 110도까지 올라갑니다. 모기 많죠. 벌레 많아. 이 바퀴벌레가 많은데요. 특히 이 바퀴벌레가 커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바퀴벌레 죽이는 건 그건 보통이고요. 우리가 청년들이 오면 하루 이틀 민박을 시킵니다. 우리 교인들 집에. 뭐 어떤 분들은 가난한 분들이 많죠. 뭐 화장실이 제대로 됐나요? 재래식 화장실 있는 분들도 계시고 침대가 있으니까 땅바닥에 그냥 자죠. 바퀴벌레가 천장에서 막 떨어지죠. 그런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 행복하다. 저분들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건 참 전염성이 있거든요. 남이 행복해 보이면 나도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 저분들이 행복할까? 여러분, 파라과이는 세계 경제 120입니다. 한국은 지금 9인가 10인가 되죠. 그런데 행복지수는 몇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파라과이는 경제지수가 120이지만 행복지수는 무려, 놀라지 마세요,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왜 가난한데, 왜 가진 것이 없는데, 왜 작은 나라인데, 왜 남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이는데 행복할까? 저는 오랫동안 거기에 살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안다.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서, 저희 아들도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지만 불편한 걸 몰라요. 귀한 거 몰라요. 아이들 생일 되면 뭘 선물해 줄지가 고민입니다. 다 있어요. 참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안다. 저는 그분들이 왜 작은 것에 감사할까? 그분들이 늘 쓰는 용어에서, 언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땡큐라는 말은 스페니쉬로 뭐죠, 여러분? gracias. 근데 이 gracias라는 말을 하루에 300번 이상 사용한다고 합니다. gracias. muchas gracias. 이 gracias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그 어원의 뜻은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gracias,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무 존재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나는 본래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아무 가진 것이 없었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셔서 내가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이 있든 아픔이 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오늘 찬양한 것처럼 능력과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는 겁니다. 감사의 크기는 내가 가진 소유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 내 생각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입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감사는 빚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생활 방법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결혼식에 가면은 신부 신랑이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밖에 나오지 않죠. 내가 풍족하시 감사합니다. 무병장수 오래 장수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제목입니까? 우리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정도의 감사로 그치지 말라. 좀 더 감사의 업그레이드가 있어라. 좀 더 감사도 격이 있어야 합니다. 큰 감사 우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이 고난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역경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산업 속에 찾아올지라도 나는 감사의 삶이 나의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 감사로 인해서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선교지에 가는 비행기표 비싼데 그 돈으로 차라리 선교지에 보내면은 좋은 일을 할 텐데 그 돈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떤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목사님과 떠났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요양소입니다. 여러분, 한센병은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이지요. 갔는데 이 손을 다 썩어서 없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심한 분들은 이 입술이 다 녹아져 가지고 하얀 이빨만 두개골에 붙어 가지고 고통받는 분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분들을 볼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그들을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사면초가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찬송을 드리는지 이 손가락이 다 없어진 그 뭉툭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이 그냥 기분이 업됐어요. 야, 우리가 선교 여행을 참 잘 왔구나. 우리가 와서 이분들이 용기를 얻고 기분이 업돼서 열심히 부르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 더 합시다.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 슬픈 마음 가진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소망 얻습니다. 병 고침 얻습니다.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라. 여러분 이 찬송 안 하시겠습니까? 한 여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부탁이 있습니다. 그 찬송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은 492장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풍파 너의 마음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될 때에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한센병 여인의 그 한마디에 목사님은 그 찬송을 1절도 채 끝나지 못하고 강단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을 통한 거룩한 깨우침이 그 목사님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그 목사님의 귀에 마귀의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귀는 저 문둥병자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다. 무슨 복을 받았다고. 손이 다 썩어 들어가고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받는 저 불쌍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 사람이 무슨 복이 있다고. 아니 거기에다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얼굴은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내 손은 썩어 들어가지만 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할 그날 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능력, 그 소망 받은 복을 세워봐라.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선교를 당하고 왔습니다. 위로하러 갔는데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꿰뚫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진행하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놓치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두 번씩이나 같은 장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런데 이 예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루하루에 살아나가는 삶입니다. 이 예배는 11시 45분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는 1시간의 종교 행위가 아니죠. 예배의 근본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좋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훌륭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식사 시간이 가까우니까 축도 시간이 기다리시죠, 여러분. 축도가 예배의 마지막이 아니죠. 존 켈빈은 축도가 예배의 마지막이 아니라
축도는 예배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축도를 마치고 세상으로 진정한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그 영적인 권위와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축도와 함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장 흠이 없고 깨끗한 정결한 동물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물이 깨끗하고 목욕을 잘 시키고 가장 훌륭한 것을 택했다고 할지라도 그 제물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죽였습니다. 죽여서 피를 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다 뿌렸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피를 뺀 그 제물을 불에 놓고 태웠습니다. 무슨 말인가? 완전한 죽음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훌륭한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완전한 죽음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더 이상 나의 뜻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생활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재물을 흠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주관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진정한 죽음이 없으면 그 감사는 진정한 죽음이 아닙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우리의 감사는 내가 죽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고요. 그 감사를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들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속은 영어로 atonement이라는 말입니다. 이 atonement이라는 말은 ATONEWN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실까요? 아주 재미있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t은 뭘까요? 전치사죠. 어디에 있다, 방향. 그 다음에 one, uno, 하나죠. month는 뭐냐면 이 전미사예요. 전미사인데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위치에 같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속이에요. 그게 헬라의 원형의 뜻입니다. 전치사 하나, 전미사, 똑같은 위치에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단 1cm의 단 조그마한 어떤 갭도 없이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화상을 당했는데 무릎에 2도 화상을 당했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 펄펄 끓는 물을 운반하다가 그냥 실수하셔가지고 그 펄펄 끓는 물이 저희 딸 무릎에 확 쏟아졌어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바로 저희 딸 바로 옆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차라리 내 무릎에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뜨거운 물이 저희 딸의 무릎이 쏟아지는 그 순간 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내 무릎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뜨거운 물이 제 몸속에 다 뿌려지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빠와 딸의 마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아빠와 딸은 그 생각하는 고통받는
기뻐하는 모든 그 인간의 감정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예수님의 심정은 아빠와 딸 정도의 심정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고통의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먼 구속하셨다. at one 먼 하나의 위치에 있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먼 하나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통받았을 때에 죄악에 빠졌을 때에 세상 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시편 23편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가 죄인이었지만 비록 그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조그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어떤 먼 구속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에 있을 때에 예수님도 똑같은 고통과 함께 여러분의 곁에서 고통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중에 고통받으실 때 예수님도 그 어떤 먼 여러분의 가운데 계셔서 똑같은 고통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잠시 넘어질 때에 예수님도 같이 넘어지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고 기도하자, 믿음을 회복하자, 이 기회를 놓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요, 예수님의 영원히 왕돼서 사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왕되어 사시는 이 왕권의 능력까지도 이 어톤문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물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그런데 그 감사 중에서도 더 큰 감사, 더 영광스러운 감사, 더 업그레이드된 감사가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 당할 때에 나를 부르라. 이 나를 부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환난 받을 때 기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영화롭다는 것은 가장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조건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고난 때에 감사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역경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정말 저도 목사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환난 받을 때,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혹시 시장하시거나 졸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말씀 읽고 깨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게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하셨는데 테스트 하신 겁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공부시킨 겁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성적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을 단련한 것 같이 순금 같은 은이 나오려면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은과 같은 깨끗한 가운데 계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무엇을 두었다고 그랬습니까? 무거운 짐을, 어려운 짐을 허리에. 여러분, 모래주머니를 허리에 지면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빨리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갈래요? 좀 더 빨리 성공할래요? 좀 더 빨리 물질 취득할래요? 좀 더 빨리 내가 가야 하겠습니다. 아니다. Slowly and sure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빨리 가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어떤 때는 스탑하게 하십니다. 그 스탑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내가 있는 위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 맡아고 있는지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시장에서 정말 어렵게 장사를 하시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어머님이 불륜을 저질렀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막노동에서 하루하루 벌어 살면서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고 하루하루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바람을 피우고 불륜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도를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무거운 짐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가다가 잠시 넘어질 때가 있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된 저도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에 넘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길이 밝게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잠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에 그 바닥에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순간입니다. 가시 같은 질병이 나를 에워싸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나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였다. 저는 작년에 안식년을 왔어요. 올해 7월에 안식년을 마쳐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 목사가 왜 10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미국에 있을까? 제가 올해 5월 말에 한국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뜻밖의 제 몸에 암이 있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암 환자들을 신방하면서 기도해 봤지만 제가 암에 걸리리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암을 허락하셨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 마음 가운데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외롭게 혼자서 광야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입혀주셔서 내가 왜 광야에 서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위인들께서 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서 있었을까? 저는 한국에서 40일 동안 치료받는 동안에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왜 요셉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광야의 비밀을, 그 광야의 축복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 계셨던 성경에 많은 나오는 분들의 그림자도 저는 쫓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광야에 있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대에 오르기 전 바로 전날 때로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용기와 이런 것이 교차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사에 인색했던 저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서 감사를 제 머리에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 전날 이것을 침상에서 적어보았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저의 삶의 고백이기에 잠깐 쉬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암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저의 허리에 매게 하신 하나님, 세상 욕심으로 자꾸 나아가는 저에게 하나님께 이제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갈 무렵에 이 병을 허락하신 것은 아직 선교지에 돌아가기에는 영적인 무장이 심히 부족했음을 아시고 저에게 준비하고 더 연단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로서 선교 전문가라고 잘난 척을 많이 했지만 진심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 같은 병실에 있는 불치병의 아들을 고치려고 무당의 굿까지 하고 눈물로 돌아온 그 어머니에게 나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죄인된 나에게 참으로 분에 넘치도록 많은 교우들과 많은 교인들이, 특별히 파라과이의 성도님들이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니, 이 기도의 빚진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목회자로 선교사로 25년 동안 많은 순간 동안에 형식적이고 게으르고 때로는 직업적인 마음으로 성도들을 목양할 때가 많았는데, 이 작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고통받는 교우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분들을 목양할 수 있는 결심을 주심을 감사하고, 목회의 낙제생인 제가 50세가 되어서야 다시 신학교에 재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그동안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분들과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화해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아내에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 늘 미안했는데 24시간 지겹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저희 큰딸이 있는데요, 미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딱 도착하니까 집에 왔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빠 얼굴 보니까 괜찮은데 혹시 가짜 아니야, 수술한 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나를 지금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괜찮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날 밤에 제 아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는 전화를 한국에서 했을 때에 저희 큰딸이 밤새도록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딸을 위해서 우는 경험이 많지만 사랑하는 딸이 아빠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아홉 번째, 부모님 아직 살아계셔서 새벽마다 낙타 무릎이 되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제 인생의 가장 감사의 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암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제가 천국에 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말로만 천국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도 천국을 설교하고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감사하지 못했던 저의 삶을 회개하면서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내 마음에 상처가 많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상처들이 내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했던 상처들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난 5주 동안에 뉴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제 아내와 함께 피스메이커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또다시 저의 마음과 나의 삶에 상처가 많았던 걸 발견했습니다. 나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상처가 치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고난에 대한 상처, 남을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데에 대한 상처, 자존심에 대한 상처, 욕심에 대한 상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래야, 너의 그 상처들을 다 내어놓아라. 부끄럼 없이 내어놓아라. 그 상처를 내어놓는 그 순간 너의 삶이 이제는 감사로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되어집니다.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니 나의 열에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처를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모임에 가서 아시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 목에 번쩍번쩍하는 비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집사님, 그 목걸이 꼭 진짜 같네요. 그 말을 하신 다음에는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 집사님이 내가 농담을 했는데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까. 근데 뜻밖의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목걸이가 가짜인 줄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는요, 저 항상 집에다 두고 외출할 때는 모조품을 쓰거든요. 여러분 혹시 가짜 목걸이 하신 분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가짜 구별 잘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절대 상처를 받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너는 실패했어, 너는 고통당했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는 일어날 수 없어, 너는 절망적이야, 네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네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네가 세례교인이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너는 할 수 없어. 그 상처가요,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광야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담대히 그 광야에서 그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유만만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판 것은 나의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곳에 옮겨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만만한 그런 말입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비록 상처가 있었지만 그는 진짜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암일까요? 심장병일까요? 뇌졸중일까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은 두려움입니다. 암이 사람을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죽이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은 어디서 올까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밤에 편히 쉬지 못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수면제를 먹고 불면증을 운전을 하면서도 늘
이 두려움의 고통, 걱정의 고통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옵니다. 그럼 감사하지 못한 것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나갈 때 감사의 불감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가는 길을 밝혀 인도하시고 쓰러졌을 때 어떤 먼 그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신과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행할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다윗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딸이 어렸을 때에 심히 아팠어요. 파라과이는 그 뇌염 모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댕게라고 하는데 거기에 물리면은 치사율이 50%입니다. 고열이 막. 저희 딸이 댕게에 걸렸어요. 열이 펄펄 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여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을 뭐 약을 먹이고 병원에 가도 열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야 이건 정말 기도 외에는 나갈 이유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그래서 제 손을 탁 얹고요.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냈습니다. 할렐루야 메시메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메시아오니 이 병은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열이 나갈게 안 나갈게요? 믿음이 없으시네. 열이 나가는 게 열이 더 오르더라고요. 제 손을 보는데 아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열이 안 나가네. 절망되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요. 같이 TV를 보는데요. 맥도날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파라과이에 맥도날드가 딱 하나밖에 없어. 처음 생겼어. 아이들의 꿈이 맥도날드 가서 그 뭐죠? 이 장난감 주고 먹는 거. 해피밀인가요? 그게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팍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미셸아, 저 맥도날드 광고 보이지? 열이 팍. 너 열 떨어지고 일어나면은 내일 당장 맥도날드 데려간다. 그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열이 없어서 나았어요. 저는 맥도날드이 이 아빠의 목사의 기도보다 훨씬 파워풀한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죠. 소망의 힘은요 엄청난 겁니다. 엔돌핀, NK세포 감당이 안 돼요. 소망의 세포, 이 감사의 세포는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 우리의 삶 전체를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의 열병 가운데서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치유하게 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감사할 수 있고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왕좌왕하다가 인생 끝나서 허겁지겁 주님 앞에 가는 저희가 아니라 역경과 고난과 때로는 기쁨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교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넉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어떤 놈 구석에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감사, 최고의 재물인 나를 감사의 은혜로 덮어서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이 땅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